이 시대의 바린새인과 서기관이 나 자신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렸을 때 저는 깊은 탄식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지난 날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세상의 의사도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과 실습생부터 시작하여 인턴, 레지던트까지 수료하여야 의사가 되는데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스스로에게 면접을 줄 수 있는 작은 회피구멍을 만들고 저는 평신도로서 세상 경험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종으로 부르신다면 40대의 저를 다시 불러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셔서 영성학교라는 최고의 수술방에서 실습생의 신분으로 훈련과 수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 용사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 유학기간 중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집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간헐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떠올라서 공부를 하던 중 집안 거실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지 저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 셋이 있는 중년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돈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 후 이 말씀 구절들이 소름 끼치도록 놀랍게 영성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40대의 파탄난 가정경제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중 설상가상으로 유학시절 동문의 집에 잠시 어학연수를 보낸 둘째 아들의 엄청난 의료비 문제로 좌절의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의 사건들은 하나님에게 찾아오라는 강력한 신호였던 것을 영성학교에서 올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 서울, 전라북도, 예산, 계산 등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1년여간 종말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외국에서 사는 처형이 영성학교 기도를 하러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형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서 영성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이들을 홈스쿨링 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는 목사님의 질문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성령 내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은혜는 곧 사라질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고민하던 저에게는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나의 권리나 행동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 사역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갈망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미래와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버리고 그러한 유혹이 올 때 계속해서 생각을 쳐내고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온갖 부조리한 교계와 신학교 교리 및 목사들에 대한 판단들이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나도 그러한 사람이지 하면서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예수비로 싸웁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아이들에게 나의 뜻을 강요하고 억압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돕는 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속내와 동기, 나 자신도 인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과 행동,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자백하기를 기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나 자신은 지난날에 내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늘 잊지 않으려 합니다.